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대방광원 각수다라 요계경. 제목이 좀 어렵죠? 네, 맞아요. 줄여서 보통 원각경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아, 원각경, 네. 이 고전 불교 경전의 일부를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원각에 이르는 길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경전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볼 부분은 이 경전의 앞부분인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 형식이에요. 부처님이랑 연어 보살들, 문수사리, 보현, 이런 보살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깨달음의 본질이 뭐냐, 또 우리를 가리는 그 무명이라는 건 대체 뭐냐, 어떻게 수행해야 하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게 좀 심오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텍스트 안에서 핵심적인 통찰들, 정말 하게 되는 그런 지혜들을 좀 뽑아내 보려고요. 그렇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개념이나 그 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죠. 네, 딱딱한 철학 강의가 아니라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나누듯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혜의 샘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경전 시작에 보면 첫 질문은 문수사리 보살이 던지네요. 부처님, 처음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그 청정한 경지, 그리고 그때 하셨던 수행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네, 그리고 또 미래의 중생들, 그러니까 말세 중생들이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묻죠.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이제 원각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원각이라는 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완전하고 두렵탄 깨달음의 본성,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의 근원. 네, 우리가 아는 진여라든지 보리, 열반 같은 모든 청정한 진리들이 전부 이 원각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하.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은 바로 이 원각의 빛으로 우리 안에 무명을 밝혀서 그걸 완전히 끊어내셨기 때문에 불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무명, 그러니까 밝음이 없다는 이 개념이 중요해지겠네요. 경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경전에서는 중생들이 본래부터 생각이 좀 뒤집혀 있다. 이렇게 봐요. 뒤집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자기 몸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지, 수, 화풍, 사대라고 하죠. 그리고 감각 대상의 그림자에 불과한 자기 마음을 이게 진짜 나다 하고 착각하는 상태. 이게 바로 무명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상태. 네.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마치 눈에 병이 든 사람이 허공에 실제로는 없는 꽃, 공중화라고 하죠. 그걸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없는 걸 있다고 믿는 근본적인 착각. 허공의 핀 꽃이라니 비유가 참 강렬하네요. 그럼 이 무명이라는 착각,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이 무명이 실체가 없다고 강조하세요. 실체가 없다. 네. 꿈속의 일이나 허공의 꽃처럼 본래 생겨난 곳이 없으니까 사라질 곳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생은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진리 속에서 허망하게 내가 태어나고 죽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끝없이 생사를 반복하는 윤회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실체 없는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허공꽃을 안 보려면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전부가 본래 실체가 없는 허공꽃과 같다는 사실을 꿰뚫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꿰뚫어 안다. 이 알미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알면 윤회의 바퀴가 멈추고 몸과 마음이라는 환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죠.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저절로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이건 허공꽃이었구나 하고 아는 순간 더는 안 속는 거군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근데 안다, 깨닫는다는 그 마음은 또 뭔가요? 그것도 허공꽃인가요? 예리하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안다, 지는 작용이나 깨닫는다, 개는 작용 자체도 허공과 같고 심지어 이게 허공과 같구나 라고 아는 그 생각조차도 허공꽃의 모습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생각조차도. 와. 네, 따라서 있다 또는 없다는 양극단의 생각 모두를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청정한 깨달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하시죠.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은 허공처럼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고 그 안에서는 생겨남도 사라짐도 앓도 봄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수행법이고 이걸 통해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결국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이런 모든 분별을 넘어서는 거군요. 이 내용을 부처님이 개송, 그러니까 노래로도 요약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죠. 개송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시는데 모든 부처님은 지혜의 빛으로 무명을 깨트렸고 무명이 허공꽃 같음을 알면 윤회를 벗어나며 깨달음 그 자체도 허공과 같아서 온 우주에 두루 퍼져 불도를 이룬다.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자, 다음 질문자는 보현보살입니다. 앞서 원각이라는 청정한 경지에 대해 들었는데 여기서 좀 더 파고들어요. 만약 중생이 이 모든 것이 즉 환상임을 안다면 우리 몸과 마음 또한 환상일 텐데 어떻게 환상인 마음으로 환상을 닦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정말 그렇죠. 약간 꿈속에서 꿈을 깨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보현보살은 더 나아가서 만약 모든 환상이 사라지면 수행할 마음 자체도 없을 텐데 누가 수행하며 또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딜레마를 제기해요. 수행의 주체랑 대상이 다 환상인데 수행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물음이죠. 아주 근본적입니다. 이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상은 사실 열애의 완전하고 묘한 깨달음의 마음, 즉 원각 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세요. 아, 원각의 마음에서 나온 거다? 네, 다시 허공꽃 비유를 드시는데 마치 고요한 허공에서 호련히 꽃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환상의 허공꽃이 사라져도 허공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환상인 우리의 마음 역시 환상적인 방법, 즉 수행에 의지해서 사라지지만 모든 환상이 사라진다고 해도 본래의 깨달은 마음, 본계심은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요. 환상적인 방법으로 환상을 없앤다. 이 부분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여기서 아주 유명하고 심오한 구절이 나옵니다. 환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말하는 것조차 환이며 깨달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다. 와, 깨달음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환이다. 네, 즉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념화하는 것마저도 궁극적으로는 환상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환상이 완전히 사라져야 있다 없다는 분별마저 넘어서야 비로소 동요하지 않는 경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이 환상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먼저 모든 헛개비 같은 경계, 즉 환을 멀리 여의어야 한다고 하세요.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여의려는 마음마저도 여의고 나아가 내가 이제 여의었다는 생각까지도 여의어서 더 이상 여일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모든 환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생각까지도 여인다. 네, 마치 마른 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면 나무가 다 타버린 후에는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비유를 드세요. 아하.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이와 같아서 모든 환상이 사라지더라도 허무주의, 단멸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시죠. 근본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핵심 통찰은 이거군요. 환인 줄 알면 곧 여의게 되니 방편을 쓸 필요가 없고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니 점차도 없다. 맞습니다. 환상임을 아는 순간 이미 거선한 것이고 그 알 자체가 깨달음이니까 어떤 단계나 순서가 본질적으로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모든 보살과 미래의 중생들은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해야만 모든 환상을 영원히 여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개송에서도 다시 강조되겠죠. 네, 개송에서도 다시 한번 무명의 환상은 열애의 원각심에서 나왔으며 허공꽃이 사라져도 허공은 그대로이듯 환상이 없어져도 깨달음의 마음은 변함없이 그대로라고 강조합니다. 나무 비벼 불일으키는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에는 본질적으로 점진적인 단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보현보살이 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보안보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환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과 순서를 묻네요. 네, 맞아요.
수행의 구체적인 순서와 단계 전차는 어떻게 되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위한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만약 올바른 방편이 없으면 이 깊은 가르침을 들어도 혼란스러워서 원각에 제대로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도 표하고요. 그렇죠. 이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어떤가요? 부처님께서는 새로 배우는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이 원각의 마음을 구하려면 먼저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환을 여인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뭘 제시하시나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열애의 사마타, 셔마타 수행,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고요히 가라앉히는 수행에 의지하고 또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먼저 자신의 몸을 깊이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몸을 관찰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먼저 우리 몸이 네 가지 요소, 지, 수, 화풍, 땅, 물, 불, 바람의 일시적인 결합체임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4대. 네, 털, 살, 뼈는 흙으로, 침, 피 같은 건 물로, 몸의 온기는 불로, 숨쉬고 움직이는 건 바람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기 흩어진다면 과연 나의 몸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통찰하는 겁니다. 결국 몸이란 실체가 없고 환과 같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몸이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이루는 4대와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죠. 육근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임시로 합쳐져서 마음이라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허망한 마음은 6가지 감각 대상, 육진이라고 하여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이게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조건 따라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몸을 이루는 4대가 흩어지면 감각 대상인 육진 또한 의지할 곳이 없어지니까 결국 마음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 또한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환상과 같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환상인 몸이 사라지면 환상인 마음도 사라지고 환상인 마음이 사라지면 환상인 외부 경계, 진도 사라지고 환상인 경계가 사라지면 환상이 사라졌다는 생각마저도 사라지고 계속 사라지네요. 네, 이 사라짐마저 사라지면 본래 환상이 아닌 것, 즉 진정한 깨달음의 본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거울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거울에 낀 때를 닦아내면 본래의 맑은 광명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유명한 비유를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환상의 때와 같으니 이 때가 영원히 사라지면 온 세상이 본래 모습 그대로 청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니구슬 비유? 네, 영롱한 마니구슬 비유도 드십니다. 깨끗한 마니구슬은 비추는 것에 따라 여러 색깔을 나타내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구슬 자체에 원래 그 색깔들이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본래 청정한 원각의 성품이 인연따라 몸과 마음의 모습을 나타낼 때 어리석은 중생은 원각 자체에 실제로 몸과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여겨서 환상을 여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때를 여인 이를 바로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정함이 막 퍼져나간다고도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환상을 깨닫고 그 환상의 그림자마저 멸하면 끝없는 청정함을 얻는데 이 청정함이 먼저 자기 마음에서 시작해서 눈, 귀, 코, 혀, 몸, 의식, 육근으로 퍼져나가고요. 네. 나아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인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육진으로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12처, 18귀, 25유 이런 불교의 여러 분석 틀들, 심지어 부처님의 수많은 공덕이나 가르침, 다라니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남김없이 본래 청정함을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와,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온 우주가 다 청정해진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의 참모습, 실상 자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면 다른 모든 몸들도 청정하고 나아가 온 우주 모든 중생의 원각까지도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한 세계가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청정하고 네, 호공과 삼세, 즉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두 평등하고 청정해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호공이 본래 평등하고 움직이지 않듯이 본래 깨달음의 성품, 본각도 그러하며
우리 몸을 이루는 4대부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까지 모든 것의 본성이 평등하고 동요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모든 것이 평등하고 동요하지 않는다면 이 본각의 성품은 원만하고 청정하며 동요하지 않고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 육근이나 감각대상 육진, 몸을 이루는 4대 등 모든 것이 법계 전체에 두루한 참된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묘한 본각의 성품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기에 감각기관과 대상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뒤섞이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백천개의 등불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등불 비유요? 네, 백천개의 등불이 한 방을 동시에 비추어도 각각의 빛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방 전체를 환하게 채우는 것과 같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그 경지에 이른 보살은 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굳이 법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고요. 생사를 싫어하거나 열반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분별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계율 잘 지키는 일을 특별히 공경하거나 파괴자를 미워하지도 않고 오래 수행한 일을 존중하거나 초심자를 깔보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 경지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본래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깨달음 자체다. 네. 이는 마치 우리가 눈을 떠서 앞에 경치를 볼 때 좋다 나쁘다 분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빛 자체에는 분별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수행해서 성취한다는 말 자체가 좀 무색해지는 그런 경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한다고 해도 그 경지에는 사실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다. 네. 원각이 두루 비추어서 고요함, 정멸과 둘이 아니니까 그 안에서는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들이 마치 허공의 꽃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아서 가깝거나 멀거나 얽매이거나 벗어나는 분별이 사라진다는 거죠. 아하. 이때 비로소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생사와 추구했던 열반이 모두 지난밤의 꿈과 같았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같다는 비유가 다시 나오네요. 그럼 생사도 열반도 다 꿈이라는 건가요? 네, 꿈과 같기 때문에 생사나 열반에 실제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게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다는 거죠. 증득한 것에도 얻고 잃음, 취하고 버림이 없고 증득하는 주체에게도 어떤 행위, 삽, 멈춤, 지, 내맡김, 림, 소멸, 멸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체도 객체도 없다. 네, 증득할 것도 증득하는 이도 궁극적으로는 없으니 모든 법의 성품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수행하고 생각하고 머물고 방편을 쓰고 깨달아야 혼란스럽지 않다. 이렇게 부처님은 보안보살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네, 개송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강조하겠죠. 맞습니다. 개송에서도 몸과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강조하고 4대가 흩어지면 화합할 실체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차례대로 수행하면 모든 것이 청정해져 법궤에 두루하게 되며 짓고 멈춤 등의 분별이 없고 증득할 주체도 없다고 노래하고요. 일체의 불국토가 허공꽃과 같아 삼세가 평등하여 오고감이 없으며 처음 발심한 보살과 말세 중생들은 모두 이와 같이 닦아야 한다고 권합니다. 잠시 숨을 좀 고르고 자, 이번에는 금강장 보살입니다. 이 보살은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만약 중생이 본래 부처라면 왜 무명이 있는 겁니까? 또 만약 무명이 본래부터 있었다면 왜 부처님은 본래 부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묻죠. 만약 중생이 본래 부처였다가 나중에 무명을 일으켰다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도 언젠가 다시 번뇌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마치 묘비우스의 띠 같은데요? 네, 정말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시작과 끝, 생멸, 있고 없음 등 모든 분별 자체가 다 윤회의 범주 안에 속하는 생각임을 지적하세요. 생각의 틀 자체가 윤회다. 네, 즉 아직 윤회의 굴레,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한 깨달음인 원각을 분별하려고 하면 그 원각의 성풀마저 윤회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니까 결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를 벗어난 경지를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우리의 인식 틀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을까요? 네. 부처님은 여러 비유를 드세요. 마치 우리가 눈을 깜빡이면 고요한 물표면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배를 타고 가면 강둑이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움직이는 주체, 즉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멈추기 전에는 대상이 먼저 멈출 수 없듯이 윤회하는 번뇌의 마음이 청정해지기도 전에 부처님의 원각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뒤바뀐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허공꽃 비유도 다시 사용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눈병 때문에 헛꽃을 보다가 병이 나으면 언제 다시 눈병이 생길까 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눈병과 헛꽃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헛꽃이 허공에서 사라졌을 때 언제 다시 헛꽃이 생길까 하고 묻는 것도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생기거나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하. 생사와 열반도 이와 같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묘한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허공꽃, 망상, 또 눈병, 무명도 모두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깨달은 부처가 다시 번뇌를 일으킬까 하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광석 비유도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금광석에서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순금은 재련 과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광석 안에 금의 성분으로 존재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순금이 되면 다시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성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열애의 원각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본래부터 완전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본래 부처인데 왜 무명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본래 금인데 왜 돌 속에 있었는가와 비슷한 질문이라는 뉘앙스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경지에는 본래 무명이나 윤회 같은 개념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체 열애의 미묘한 원각의 마음에는 본래 깨달음이나 열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부처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분별도 없고 윤회하거나 윤회하지 않거나 하는 상대적인 개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십니다. 절대적인 경지에서는 그런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의미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이 경지를 헤아릴 수 없다고도 하셨다면서요? 네, 성문이나 연각처럼 자기 해탈을 위해 열심히 수행해서 몸과 마음과 말이 끊어진 높은 경지를 징득한 이들조차도 그것이 진정한 열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네, 하물며 우리처럼 끊임없이 분별하고 생각하는 마음, 유수의 심으로 어떻게 무한한 열애의 원각 경계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는 마치 반딧불로 거대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시죠. 반딧불로 수미산을. 네, 윤회하는 마음과 그릇된 견해로는 결코 열애의 크고 고요한 정멸의 바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금강장 보살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먼저 끝없는 윤회의 근본, 즉 분별하고 망상하는 마음 자체를 끊으라고 말씀하세요. 의도를 가지고 작용하는 생각, 유작, 사위는 모두 6가지 감각 대상 육진을 따라 일어나는 망상일 뿐 진실한 마음의 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망상일 뿐이다. 네, 이미 허공꽃과 같은 허망한 생각으로 부처의 경계를 따지려 하는 것은 마치 허공꽃이 다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처럼 망상의 망상을 더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아하. 따라서 금강장보살의 질문은 논리적으로는 날카로워 보이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마음 자체가 윤회 속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시는 거죠. 개송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겠군요. 네, 열애의 고용한 성품에는 시작과 끝이 없으며 윤회하는 마음으로 이를 따지려 하면 윤회의 테두리 안에 갇힐 뿐 부처님의 깨달음 바다에는 들 수 없다고 노래합니다. 금광 비유를 다시 들면서 생사, 열반, 범부, 부처가 모두 허공꽃과 같으니 생각 자체가 헛개비인데 어찌 허망함을 따질 수 있겠냐고 하죠. 네. 이 허망한 마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비로소 원각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금강장 보살의 철학적인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륵보살이 좀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질문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네, 미륵보살의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이죠.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합니까? 윤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불도를 닦는 데에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또 중생을 제도하려면 어떤 방편을 써야 합니까? 수행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윤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세요. 바로 끝없는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은혜와 탐욕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은혜와 탐욕. 네, 여기서 은혜는 애착과 집착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사랑이고 탐욕은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욕망이죠.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게 뭐 알에서 태어나든 태에서 태어나든 씹기에서 생겨나든 변화에서 생겨나든 모두 근본적으로 음욕, 즉 생존과 번식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뿌리는 바로 이 애욕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탐욕이 이러한 애욕을 더욱 부추기기 때문에 생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설명하세요. 애욕과 탐욕이 윤회의 엔진이라는 거군요. 이 과정이 어떻게 업으로 이어지나요? 애욕은 근본적인 집착, 애에서 생겨나고 생명 자체는 생존 본능과 욕망에서 비롯되고 중생이 자기 목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애명은 다시 이 애욕의 근본 욕본에 의지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계속 순환하는군요. 그렇죠. 애욕이 원인이 되고 생명에 대한 집착이 결과가 되는 순환 구조죠. 이 애욕의 대상에 따라 좋고 싫음이 생겨나는데 특히 싫어하는 마음은 미움과 질투를 일으켜서 결국 나쁜 업을 짓게 만들고 그 결과 지옥이나 악유 같은 고통스러운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선한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나요? 그것도 윤회인가요? 반대로 애욕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깨닫고 선한 행기를 좋아하면 하늘이나 인간 세계처럼 비교적 안락한 곳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부처님은 이건 역시 애욕의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건 지어진 유외의 선한 과보일 뿐이라고 지적하세요. 아, 그것도 완전한 해탈은 아니군요. 네, 진정한 깨달음의 도를 이룬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윤회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생사를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에서 비롯된 가래, 즉 끝없는 갈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나타나는 보살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들도 애욕이 있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보살들이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비심으로 중생들이 애욕을 버리도록 돕기 위해 일부러 탐욕이 있는 것처럼 방편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세요. 방편으로? 네, 중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 일부러 생사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말세의 중생들이 탐욕과 미움, 애착을 버리고 윤회의 사슬을 끊고 원각을 구한다면 그 청정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격려하십니다.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 이유로 두 가지 장애를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이장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장. 첫째는 이장, 즉 이치에 대한 장애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바른 지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둘째는 사장, 즉 현상적인 장애입니다. 탐욕이나 성냄 같은 번뇌 때문에 계속해서 생사를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중생은 본래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무명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사람마다 성품의 차이, 오성이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이 두 장애의 깊고 얕음에 따라 수행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장애를 모두 끊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탐욕을 버려서 사장, 그러니까 생사를 반복하게 하는 현상적 장애는 어느 정도 제거했지만 이장, 즉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를 완전히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스스로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성문이나 연각의 경지에는 이를 수 있어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경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두 장애를 모두 끊고 원각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진정으로 큰 원각의 바다에 들고자 한다면 먼저 이 두 장애를 반드시 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서원이 중요하다. 네, 이 서원의 힘으로 수행해서 두 장애를 어느 정도 굴복시키면 보살의 경계에 들어설 수 있고
사장과 이정을 모두 영원히 끊어 없애면 비로소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 완전한 깨달음, 보리와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원각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선지식이라고 하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원각을 증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 즉 선지식을 만나 그가 닦았던 올바른 수행법, 인디 법행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수행하는 방식에는 근기에 따라서 단번에 깨닫는 길, 둔과 점차로 닦아나가는 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돈과 점. 네, 어떤 근기를 가졌든 열애의 위 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길을 만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희망을 주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스승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을 찾으려 해도 인연이 닿지 않아 삿된 견해를 가진 이를 만나게 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데 이걸 외도의 종성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 중요한 것은 이게 스승의 잘못이지 중생 본인의 허물은 아니라고 명확히 하신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중생에게 나타나는 성품의 차별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보살의 교화방편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네, 보살은 큰 자비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편을 써서 세간에 들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을 깨우치고 때로는 중생에게 순응하는 모습, 순경, 때로는 일부러 거스르는 모습, 역경으로 중생들과 함께하며 교화한다고 합니다. 순경과 역경? 네, 이 모든 활동은 시작도 없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청정한 원력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말세의 중생들이 큰 원각의 마음을 내고자 한다면 먼저 보살처럼 청정한 서원을 세워서 외도나 이승, 성문, 연각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를 발언하고 그 서원에 따라 꾸준히 수행하여 장애를 끊으면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개송으로 요약되겠죠? 네, 개송에서는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탐욕 때문이며 미움과 사랑, 참진치를 끊으면 타고난 성품의 차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두 장애를 끊고 바른 스승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보살의 서원을 따르면 열반에 이를 수 있으며 시방의 보살들은 대비 원력으로 중생 구제를 위해 생사에 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요. 현재와 미래의 중생들이 애욕과 잘못된 견해, 악연을 끊으면 큰 원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미륵보살의 실천적인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청정의 보살이 질문합니다. 이전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면서 법의 왕이신 부처님의 완벽한 깨달음의 성품에 대해 다시 여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네, 깨달음의 단계별 차이에 대한 질문이죠. 맞아요. 평범한 중생, 수행하는 보살,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열애가 증득한 경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세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점차적으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원각의 자성, 즉 본래 성품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인연과 성품을 따라 일어날 뿐이어서 취할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취할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 네, 진실한 실상 가운데에는 실제로 보살도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살과 중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두 환이며 환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취할 주체도 취할 대상도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차별이 없다면 왜 중생, 보살, 열애라는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궁금한데요. 부처님은 이는 마치 우리의 눈이 자기 자신을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세요. 성품은 본래 평등하지만 그 평등함을 만드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생들이 미혹해서 환상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멸했다거나 멸하지 못했다는 분별 속에서 헛되이 애쓰기 때문에 차별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차별을 만든다. 그렇죠. 만약 열애의 고요한 정멸에 수순한다면 실제로는 정멸이라는 상태도 없고 정멸하게 하는 주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 분별하는 마음에 따라 단계별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평범한 중생, 범부는 어떤가요? 네, 범부, 즉 평범한 중생은 아상, 나라는 생각과 아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고 오용락에 집착하죠. 네. 그러다 선지식을 만나 깨달음의 본성을 어렴풋이 알고 생멸의 이치를 깨달으면 아, 이 삶이 헛된 수고로움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설령 번뇌가 끊어져서 법계가 청정해졌다고 느끼더라도 그 청정하다는 견해 자체가 오히려 미세한 장애가 되어서 원각의 자제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범부가 원각 성품에 수순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인 보살은 어떤가요? 아직 십지에 오르지 못한 보살은요? 네, 미등지 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살들은 보고하는 것, 견제가 장애임을 알아서 그 장애는 어느 정도 끊었지만 여전히 깨달음을 보려는 경지, 견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보려는 경지. 네, 즉 깨달으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미세한 장애 격화해가 되어서 완전한 자제함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한다 또는 나는 깨닫고 있다는 생각에 걸려 있는 거죠. 이것이 아직 십지에 들지 못한 보살이 깨달음 성품에 수순하는 단계입니다. 꼬와 깨달음, 결이라는 주체와 객체의 이원성 자체가 모두 장애임을 분명히 알고 항상 그 어떤 경지에도 머물지 않아야 함을 깨달아서 비추는 대상과 비추는 주체가 동시에 정멸하게 합니다. 주객이 사라지는 거죠. 주객이 사라진다? 네, 비유하자면 스스로 자기 머리를 벤 사람이 머리가 이미 잘렸기에 더 벨 머리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해요. 장애가 되는 마음으로 장애를 멸했으니 더 이상 끊을 장애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하. 또 경전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달을 보았다면 손가락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달이 아님을 아는 것처럼 열애의 모든 가르침도 깨달음 그 자체는 아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십지에 든 보살이 깨달음 성품을 수순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심오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열애, 즉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의 경지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건 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부처님은 열애의 경지에서는 일체의 장애가 곧 궁극의 깨달음, 교진격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장애가 곧 깨달음이다. 네, 생각을 얻거나 잃거나 모두 해탈이고 법을 이루거나 깨뜨리거나 모두 열반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다르지 않아 모두 반야, 궁극적 지혜이고 보살이 성취한 법이나 외도가 성취한 법이나 똑같이 보리, 깨달음입니다. 와. 무명과 진여가 다르지 않고 개정해와 탐진치가 모두 청정한 행위고요.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고 지옥과 천당이 모두 정토, 깨끗한 땅입니다. 불성이 있는 이나 없는 이나 모두 불도를 이루고 일체 번뇌가 결국 해탈입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진. 네, 법계바다와 같은 지혜로 모든 현상을 비추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열애가 깨달음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분법적 분별이 완전히 사라진 절대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상상 이상의 경지네요. 그럼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세 중생들을 위한 조언을 덧붙이세요. 항상 허망한 생각을 억지로 일으키지도 말고 그 허망한 마음을 억지로 쉬게 하려 하지도 말며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 억지로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지 못하는 상태를 진실이라고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네, 그저 이 법문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녀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성품을 따르는 수순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애쓰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믿는 중생들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여 공덕을 심은 사람들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즉 일체종지를 성취할 사람이라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계속 요약도 부탁드립니다. 네, 개송에서도 원만한 보리의 성품에는 취할 것도 증득할 것도 보살도 중생도 없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깨달음의 단계에 따라 점차적인 차이가 보이는데 중생은 아는 것, 개에 장애받고 보살은 깨달음, 귀학이라는 관념을 아직 여의지 못했다고 하고요. 십지에 들어 영원히 정멸하여 일체의 형상에 머물지 않고 큰 깨달음, 대경만이 원만해지는 것을 두루 수순한다고 표현합니다. 말세중생이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현세의 보살이며 수많은 방편이 있지만 결국 모두 깨달음의 성품에 수순하는 지혜라고 노래합니다. 자, 이제 위덕자재 보살의 질문입니다. 이 보살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단 하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네, 큰 성에 사방으로 문이 열려있는 비유죠. 맞아요. 마치 큰 성에 사방으로 문이 열려 있어 들어오는 길이 다양하듯이 부처님의 경지를 이루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방편과 단계,
그리고 수행자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다양한 수행법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부처님께서는 위없는 미묘한 깨달음 묘격은 온 우주에 두루 퍼져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키며 일체의 모든 법과 평등해서 수행 방법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먼저 전제하세요. 본질은 하나다. 네, 하지만 방편으로서 깨달음에 수순하는 길은 그 수가 한량없이 많으며 이를 크게 나누면 수행자의 성향과 근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사마타입니다. 서마타인데요. 이건 고요히 멈춘다는 뜻인데요. 청정한 원각을 깨달은 후 그 청정한 마음으로 고요함을 을 집중적으로 닦는 수행이에요. 고요함을 닦는다. 네, 모든 생각을 가라앉혀서 마음의 번뇌, 객진이라고 하죠. 이게 영원히 소멸하면 안으로 깊은 고요함과 함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상태, 적정경화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깊은 고요함 속에서 시방색의 모든 열애의 마음이 마치 맑은 거울에 비친 형상처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삼마발제. 네, 삼마발제입니다. 이건 올바르게 지닌다 또는 환과 같이 본다는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감각기관, 육근, 감각대상, 육진이 모두 즉 환상임을 통찰하는 수행이에요. 환임을 통찰한다. 네. 그리고 이 환상임을 아는 지혜를 바탕으로 다시 방편으로서의 예를 들면 가르침이나 활동 같은 거죠. 이런 환을 일으켜서 다른 환상들을 없애고 환상 속에 있는 중생들을 깨우치는 방식입니다. 아, 환을 다스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환을 방편으로 쓰는 수행을 통해 마음속에 큰 자비심과 함께 가벼움, 대비경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살은 이 수행을 통해 점차 나아가는데 환상을 관찰하는 알 자체는 환상이 아니지만 그 관찰하는 행위 또한 궁극적으로는 환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환상의 모습을 영원히 여의게 됩니다. 흙이 싹을 틔워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세 번째 방법은 선나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과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깊습니다. 선나, 찬나는 고요히 사유한다는 뜻으로 흔히 선정, 정정으로 번역되죠. 네. 이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환상과 같은 모습이나 고요한 모습 등 그 어떤 특정 경계에도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는 수행입니다. 머물지 않는다. 네, 몸과 마음이 모두 걸림돌이 달 수 있지만 우리의 지각 이전에 순수한 깨달음의 밝음, 무지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걸림에도 의존하지 않음을 알아서 걸림과 걸림 없음이라는 이원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네요. 네, 조금 그렇죠. 세간의 모습과 몸과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면서도 티끌 세상의 모습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마치 그릇 속의 종소리가 그릇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밖으로 울려 퍼져 나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아, 종소리 비유. 네, 번뇌와 열반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미묘한 깨달음이 고요한 정멸의 경계를 따르니 자와 타의 분별을 넘어섭니다. 중생의 수명조차도 덧없는 생각, 부상처럼 여겨지게 된다고 하고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수행법이군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법문은 모두 원각을 친근히 하고 수순하는 길이며 시방의 모든 열애와 보살들이 이 법문들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깊이 닦거나 혹은 조화롭게 원만하게 깨달으면 곧 완전한 원각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각 법문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겠죠? 네, 부처님께서는 이 원각 법문의 수승함을 강조하시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거룩한 도를 닦아서 수많은 아라한과 벽지불, 스스로 깨달은 성자를 교화하여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이 원각에 걸림없는 법문을 듣고 아주 짧은 한 찰나라도 그 뜻에 따라 수행하는 것, 수순만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와, 그 정도로 중요하군요. 네, 그만큼 이 가르침이 근본적이고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요약도 부탁드립니다. 네, 개송에서도 위없는 큰 깨달음의 마음은 본래 둘이 없지만 방편은 무량하며 열애께서 이를 크게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이셨다고 요약합니다. 사마타는 거울, 고요의 비춤, 삼마발제는 싹, 환을 통해 자라남, 선나는 그릇 속 종소리, 걸림없이 울려 퍼진에 비유하고요.
이 세 법문 모두 원각에 수순하는 길이며 시방 열애와 보살들이 이를 통해 도를 이루었고 이 세 가지를 원만히 증득하면 구경의 열반이라 이름한다고 노래합니다. 자, 세 가지 핵심 수행법,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가 나왔는데요. 다음 질문자인 변흉보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법문이 매우 희요합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네, 더 구체적인 방법을 묻죠. 맞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방편들을 보살이 원각의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식으로 조합하여 닦아 익혀야 합니까? 대중과 말세 중생을 위해 다양한 방편을 열어보여 실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일종의 수행 매뉴얼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죠. 부처님께서는 일체 열애의 원각은 본래 청정하여 닦을 것도 닦는 이도 없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과 중생들이 환의 힘, 즉 방편에 의지해 닿기 때문에 25가지의 청정한 선정의 길, 즉 청정정 윤이 있게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25가지나요? 그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와... 네, 부처님께서는 앞서 설명한 사마타, 삼마발제, 선화 이 세 가지 수행법을 어떻게 조합하여 수행하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네. 먼저 각 법문을 단독으로 깊이 닦는 경우가 있겠죠. 사마타만, 삼마발제만, 선화만 이게 세 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두 가지 법문을 조합하는 경우인데 이게 좀 복잡해요. 하나를 먼저 닦고 다른 것을 나중에 닦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닦는 경우 등 순서나 병행 여부에 따라 각 조합별로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사마타하고 삼마발제, 사마타하고 선화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사마타 플러스 삼마발제, 사마타 플러스 선화, 삼마발제 플러스 선화 이 세 조합에 대해 각각 먼저 나중 함께 방식이 있으니 총 6가지 조합, 3가지 방식 이퀄 18가지가 나옵니다. 18가지. 와, 많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가지 법문을 모두 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순서대로 닦거나 사마타, 삼마발제, 선화 두 개를 병행하고 하나를 나중에 닦거나 아니면 3가지를 동시에 원흉하게 닦는 원슈, 연슈 경우 등에서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 3 플러스 18 플러스 4 이퀄 25가지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총 25가지의 수행 조합이 나온다고 설명하십니다. 모든 조합을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수행자는 이 25가지 중에 자신에게 맞는 길을 어떻게 찾나요? 부처님은 이게 보살이 닦는 25가지 관문, 룬, 이고 모든 보살의 수행이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하세요. 네. 만약 이 25가지 관문 중 하나를 의지해 수행하려는 이는 먼저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맑은 행실, 고요히 사유하며 37일, 즉 21일 동안 간절히 참회한 후에 21일 참을. 네, 25가지 관문을 각각 적어놓고 지극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구하며 표지를 뽑으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표지를 뽑아요. 네, 그 뽑힌 표지에 따라 자신이 단번에 깨닫는 길, 돈로 나아갈지, 점차로 닦는 길, 점로 나아갈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후회하면 성취할 수 없다고 경고하세요. 믿음과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개송 요약도 부탁드립니다. 네, 개송에서는 보살의 걸림없는 청정한 뒤에는 모두 이 3가지 선정,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에서 생겨나며 이를 단번에 닦거나 점차로 닦는데 25가지 방식이 있다고 요약합니다. 시방 열애와 3세의 모든 수행자들이 이 법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었으나 이미 단번에 깨달은 사람, 돈격인과 법에 따르지 않는 이는 예외라고 하고요.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은 항상 이 25가지 관문을 마음에 지니고 수순하며 부지런히 닦으면 부처님의 자비력에 힘입어 오래지 않아 열반을 증득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자 정제업장 보살입니다. 이름 그대로 업장을 깨끗이 한다는 뜻을 가진 보살인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이 깨달음의 마음, 격심이 본래부터 청정하다면 도대체 무슨 까닭에 더럽혀져서 중생들이 미혹하여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성이 청정한데 왜 우리는 미혹 속에 있는가 이거죠? 네, 법의 참된 성품을 깨우쳐 주시어 미래 중생들에게 바른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일체 중생들이 끝없는 과거로부터 망상, 왕상 또는 왕상 때문에 나, 남, 린, 중생, 수명이라는 4가지 뒤바뀐 생각, 사상
또는 사전도라고 하죠. 여기에 집착해서 실제하지 않는 나의 본체가 실제로 있다고 잘못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라는 잘못된 믿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네, 이 때문에 미움과 사랑이라는 분별심이 생기고 허망한 몸에 더욱 허망하게 집착해서 결국 허망한 업의 길을 만들고 이 때문에 윤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회를 싫어하는 마음조차도 허망하게 열반이라는 또 다른 실체가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 결국 청정한 본성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나라는 착각 속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 자체가 우리를 막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나 생각을 멈추려는 노력 모두가 근본적인 어리석음, 미혹, 미명, 미먼, 미몬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력조차도. 네네. 왜냐하면 끝없는 옛날부터 시작된 무명을 자기 자신, 즉 주제자로 삼았기 때문이며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의 눈이 없어서 몸과 마음 등 모든 것이 무명에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 못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스스로 무명 속에 있기에 무명을 인식하고 벗어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뜻이죠. 그 네 가지 뒤바뀐 생각, 사상 중에서 특히 나라는 생각, 아상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셨죠? 네, 부처님은 아상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애야, 때문에 미움과 사랑이 생기고 이것이 무명을 더욱 키워서 도를 구해도 성취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아상이란 중생들이 마음으로 이것이 나다라고 여기고 증명하려는 마음이에요. 비유로 평소 건강할 때는 자기 몸을 잊고 지내다가 몸이 아프거나 침이나 뜸을 맞을 때 비로소 아, 내 몸이 있구나 하고 나를 강하게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망령된 마음을 일으켜 집착하여 내 몸, 내 마음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상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설령 수행을 통해 열애의 청정한 열반을 증득했다고 여기더라도 그 내가 증득했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미세한 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증득했다는 생각조차 아상이다. 와. 네, 나라는 주체의식이 남아있는 한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인상은 무엇인가요? 남이라는 생각인가요? 인상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부처님은 이걸 중생들이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라고 설명하세요. 깨달은 것.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서 나, 아상이 있다고 여겼던 이가 수행을 통해 나는 실체가 없다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 내가 아니다 또는 나는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 자체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 깨달은 나라는 생각. 그렇죠. 거친 나라는 관념은 벗어났지만 깨달음 나라는 미세한 아상이 남아있는 상태 또는 나와 대비되는 깨달음이라는 대상에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달음이 일체의 중득을 초월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모두 인상이라고 합니다. 경전 자료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후 중생상, 집단으로서의 존재관념, 수자상, 영원한 자아관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결국 나라는 생각뿐 아니라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마저도 넘어서야 하는 거군요. 정말 끝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본래 청정한 성품이 외부 요인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망상과 무명 때문에 나, 남, 중생, 수명이라는 네 가지 근본적인 착각, 사상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더럽히고 윤회하며 청정한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수행이란 바로 이러한 겹겹의 망상을 알아차리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방광 원각 수다라요 예경 원각경의 앞부분을 통해서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를 가로막는 무명과 환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마타, 삼마발제, 선화를 중행으로 한 다양한 수영 방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방대한 내용이었죠. 모든 것이 본래 첨정하지만 위에 그 뒤바뀐 생각과 나라는 집착이 윤회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환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벗어남이 시작된다는 점이 저는 특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는 그 역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개념, 그리고 사마타, 고요함,
삼마발제, 환관철과 자비, 선나, 무집착과 초월라는 세 가지 핵심 수행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인상 깊었죠. 네. 나아가 내가 있다는 거친 생각은 물론이고 내가 깨달았다는 미세한 생각마저도 넘어서야 하는 아상과 인상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수행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렇죠. 깨달음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상태를 새롭게 얻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겹겹의 망상과 착각을 걷어낼 때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참된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전에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끝없는 무명과 망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좀 깊은 사유를 남기는 지점인데요. 네, 그렇죠. 만약 모든 것이 허공의 꽃처럼 실체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나라고 느끼는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나라는 강렬한 감각, 이 아상이 만약 정말로 그 뿌리까지 사라진다면 그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사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분의 지적인 여정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보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